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계속 간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봄 현재 대한민국은 도덕과 윤리적 가치의 붕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고 불의하게 살면 망신당하고 처벌받는다는 가치관이 붕괴되었습니다. 둘째, 자유란 개념이 기존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와 더 고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신상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라는 전통적 개념 대신에 이제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자유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셋째, 공정 개념은 이제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정신적 위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엄중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지구 생태계 보존 문제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보았던 지구 종말 시나리오들이 자칫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을 만큼 지구가 환경오염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20세기 들어 본격화된 지구 생태계 파괴의 책임이 다름 아닌 기독교에 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공론화한 대표적 인물이 미국의 문화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입니다. 그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간 중심적 종교다. 자연은 인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 이유가 없다는 기독교의 원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생태계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인간 중심적 종교인 기독교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한 결과 현재와 같은 지구 생태계 파괴가 널리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린 화이트를 비롯한 많은 현대 지식인들이 지구 생태계 파괴의 책임을 기독교에 돌리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기존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지구 생태계가 처한 위기가 전적으로 기독교의 책임일까요? 이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최소 세 가지 반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먼저 기독교가 생태계 위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는 현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자면 서구 기독교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형성한 주요한 동력이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유대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탄생한 서구 문명이 18세기 이후 산업화에 앞서가면서 지구 생태계 파괴에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기독교가 곧 기독교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기독교는 아니지요. 사실 서구 기독교 이꼬르 기독교라는 생각 자체가 서구를 세상의 중심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적 문화적 제국주의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백인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종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기독교가 범세계적 종교로서 역동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괄목할 성장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서구 기독교, 이꼬르 기독교라는 등식은 더 이상 적실성이 없습니다. 둘째, 인류 역사에서 생태계 파괴, 구체적으로 가령 산림을 벌목하는 현상은 기독교가 득세한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문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례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의 책 크리티아스에서 아테네의 무분별한 산림 벌목을 경고하며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산에서 땔감 용동으로 불법 벌목을 채취하는 것이 매우 흔했습니다. 셋째,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 문명이 지구 생태계 파괴에 앞장선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이후 신앙보다 인간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곧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서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계몽주의의 영향이 사실상 훨씬 컸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규모 전쟁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수준에서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데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큰 전쟁들, 예컨대 제1, 2차 세계대전의 사상적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등은 전부 반기독교적인 산물이었지요. 이런 면에서 현재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원인을 일방적으로 모두 기독교에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위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비춰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서 제1강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자기 집,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 즉 제사장적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성전인 창조 세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3강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형상 개념은 고대 성경 세계의 맥락에서 볼 때 왕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이란 점도 공부했습니다. 즉 형상이란 말은 통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기보다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대리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임의대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분의 형상됨의 방식으로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지요.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인 창조 세계를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대하듯이 세상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애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인간처럼 봄과 여름에는 농사짓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항상 염려하며 뼈가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습니까? 들꽃을 보십시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솔로몬이 입었던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공중의 새와 들꽃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애롭게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특별한 존재인 인간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전 지구적 윤리의 핵심은 지구 생태계 보존 문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의 수명이 자칫 30년도 안 남았다고 경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0년이다. 왜 사람들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30년도 채 안 된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일까요? 현재 지구 생태계가 처한 위기의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인류세란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서 인류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시대를 뜻하며 특별히 인간이 지구 생태계와 지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역사를 분류하는 지질학적 체계에 따르면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이내를 신생대라고 부르고 그 신생대는 제3기와 4기로 나뉩니다. 신생대 제4기는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26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플라이스토스세라고 부르고 대략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홀로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네덜란드 대기학자인 폴 크리천이 인간이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를 따로 떼내어 홀로세 다음에 나오는 인류세로 명명하자고 제안한 이래 현재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지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세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두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로 처음에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세의 시작점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극지방의 빙하에 갇혀있던 공기를 분석해 보니까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부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현재는 20세기 중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5년 7월 16일부터 인류세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945년 7월 16일은 미국 뉴멕시코주 알레고모도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실시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지구의 지질에서 방사성 물질이 처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1950년대부터 지구 생태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인류세와 관련하여 우리 시대의 지층을 발굴하면 거기에는 콘크리트, 알루미늄, 플라스틱뿐 아니라 놀랍게도 닭뼈 등이 대량 출토될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은 인간이 지구의 생태 환경과 지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류세 개념이고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46억 년에 걸친 지구 역사에서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되었다는 것이며 이렇게 배출된 대기 중 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 동토에 저장된 온실가스인 메탄이 분출되면서 지구의 기후가 재앙 수준에 도달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자연적으로 멸종하는 것보다 무려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극지방에 냉동된 상태로 묶여있는 엄청난 숫자의 바이러스가 해동되어 그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800만 종 이상을 헤아리고 곰팡이는 600만 종에 달합니다. 이것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가히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빙하에 냉동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 지구 기온이 상승하여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현재 지구는 전체 지구 역사보다 30에서 35배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한반도 크기의 1.5배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폐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서유럽 국가의 1.5배이고 1인 GDP당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기본적으로 3kW의 전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4마리, 곧 성인 남성 노예 20명을 보유한 것과 같은 에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루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총량보다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전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거의 100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 노예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평균적 소비 패턴을 충족시키려면 지구가 3.5개나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구 생명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2100년까지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맞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른바 리백 등의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지구 온도를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맞추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석탄의 89%, 석유의 58%, 가스의 59%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데 과연 이것을 인간의 탐욕의 바탕을 둔 화석경제, 곧 자본주의 경제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엄 촘스키란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인류의 도덕의식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생각, 곧 인간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지구 생명체 가족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만연한 그릇된 혹은 나쁜 신앙과 신학을 폐기 처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존의 대중적 천국 개념을 교정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상 천국을 자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가는 무릉도원 혹은 극락세계와 유사한 내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그릇된 천국 개념은 상당 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빚어졌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종말에 대환란과 배교가 일어날 소위 장망성과 같은 장소이고, 진정한 신자들은 휴거를 통해 공중으로 들림받아 저 하늘에 있는 천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과거 한국 교회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같은 찬송을 즐겨 불렀고, 이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때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했던 부흥사들이 현재의 삶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또는 목사를 열심히 섬기면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금면류관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소위 개털모자나 쓰게 된다는 아주 요상한 설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1980년대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한국에 소개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펄시 콜레가 말하기를 자신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충성스러운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큰 저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봤고, 반대로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연립주택 반지하 혹은 오피스텔 원룸 같은 방에 살더라는 아주 요상한 말을 해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기존 부흥사들에게 받았던 그 나쁜 영향이 마치 사실인 양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조차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삶, 즉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생은 영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 안에 참여하는 질적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힌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즉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입니다. 거기에 무슨 누구는 영광의 왕관을 쓰고 반대로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는 식의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현세적인 가치를 투영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는 신자들을 충성과 봉사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교회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상급신학을 펼치면서 비성경적인 천국관을 가르쳤던 것을 반성하고 올바른 구원 개념을 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성경적 종말론을 정립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흔히 종말하면은 지구 역사의 끝에 어떤 재앙적 사건이 일어나서 파국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성경적 개념에서의 종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에서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기간 전체가 곧 종말론적 시간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끝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성전이 완성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그때 우리가 저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달리 말하면 재창조 사건 혹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곧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따르면 모든 창조 세계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갈망하면서 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제사장적 존재로서 삶 전체에 걸쳐 예배를 드리며 만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으로 번역된 단어는 인류가 아니라 사실은 온 창조 세계 혹은 만물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고대하고 그 사실을 현재 이 창조 세계에 끊임없이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활동이 곧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2강에서 하나님이 왜 138억 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토록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가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특별한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제3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제4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책임은 지구를 자애로운 태도로 보살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신학적 중요성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구는 무한히 큰 우주 안에서도 특별한 행성입니다. 즉 지구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품입니다. 둘째,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곧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통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내재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피조물과 친교를 나누며 경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셋째,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구를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 넷째, 지구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다섯째, 지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별한 무대인 것이죠. 만약 지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교회 역사의 기라성과 같은 신앙인들, 무엇보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신자들의 구원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구가 없다면 어쩌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조차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특별 무대인 셈인 것입니다. 여섯째, 지구는 종말에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갖는 신학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지구의 안위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전쟁은 극구 피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참히 살상하는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인 창조 세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지구를 착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유독 인간만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부지런히 저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과 불안과 그리고 비축하는 습성이야말로 지구와 이웃을 착취하는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애석하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제 경제의 신경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들 언제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지, 그리하여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오매불망 고대했던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신 종말론적인 예언자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구가 처한 현재의 생태 위기 상태를 우리더러 직시하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 문제의식 없이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의 방식에서 레디컬하게 돌이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코로나19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게도 우리는 이 예언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바깥 나들이를 마음껏 못하는 아쉬움과 분풀이를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로 달랬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구의 헐거운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 코로나19의 경고에 주의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존의 모임과 행사와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문화에서 벗어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평상시 못하던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기존의 관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결과 이 점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 감수성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후인간, 기후교회, 기후마을 등이 많이 만들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기후인간이란 쉽게 말해서 기후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령 육류 중심의 식단을 벗어나는 식생활 전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구의 전체 온실가스 중 26%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중 58%는 육류를 생산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도한 육식 문화에서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전환하는 것은 지구를 보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를 걷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등을 통해서 기후인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마을을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거대 도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을 활성화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생태 친화적인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형교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배출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덜한 작은 교회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와 같습니다. 교회 내부의 활력은 완전히 고갈되었고 외부의 시선은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마치 큰 홍수에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즉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이 특등실에 타고 있는지 1등실 혹은 2등실에 타고 있는지 혹은 갑판에 있는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을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자만할 일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가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과감한 의식개혁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 신자가 모여서 참으로 거룩한 예배, 깊은 기도,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지성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국민 각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지구의 자원을 덜 착취하는 쪽으로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를 잘해서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곧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부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전히 많은 교회가 부실한 성경 해석과 반지성주의에 함몰되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사회적 증오와 음모론의 진원지 역할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는 고작 기복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즉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내용을 설파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지구 성전을 어떻게 책임있게 보살피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주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생명공동체, 산림공동체로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우주 성전인 지구를 관리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인 지구를 너무나 오염시키고 파괴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류가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깨달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내일에 대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그래서 오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 원수로 생각하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면서 약육강식의 사회로 돌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참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자유롭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타인과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으며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픈 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휘청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목숨을 끊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막막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의 터널을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